이어서 원죄의 본성, 원죄의 기질 중에 22번째 우매에 대하여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리석을 우 어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낮거나 생각이 미련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매는 이런 세상적인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우매가 죄라면 사람이 머리가 나쁘거나 사리 분별을 잘 못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죄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해석상의 오류가 되는데요. 성경은 결코 머리가 조금 나빠도 지능이 낮아도 잘 몰라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죄의 본성 우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중반절입니다. 무엇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이 우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능동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스로 우매하기로 한 상태. 자, 스스로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깨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아두고 귀를 막고 그리고 우매하기로 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소위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아이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아마 대부분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귀를 막고 나 안 들을래, 나 안 들을래 그럽니다. 마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죄의 본성 가운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깨달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우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인류의 그동안 7가지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에 대하여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도 원치 않는, 그래서 인류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자, 성경은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십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본성을 바울은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죄의 본성들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인데요. 다시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제 21절에 보면 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시는데요. 즉,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원죄의 속성들이 더러움을 드러내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이제 원죄의 본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사실 1장을 이렇게 원죄의 본성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저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속성들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알려줘도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일전에 제가 어디에 가서 원죄의 반대말은 원복이라고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원복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원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부분을 오늘 바울과 더불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인데요.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니? 말을 버렸으니. 세상 사람들은, 유혹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보다도 세상 책에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성경보다는 신문에서 더 많은 새로운 뉴스를 얻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뉴스페이퍼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뉴스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지나 매거진을 통해서 웃음이나 기쁨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맞이 아니하나니 받지 아니하며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설명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귀에 대하여 무지와 무관심인데요. 인류는 아직도 태초의 간교한 마귀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요,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부인하고 모를 때 더 간교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뭐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마귀 짓을 하는데도 본인은 마귀를 모르고 부인하니까 마귀짓 하는 것을 모르고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인 거죠. 지옥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숫제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퉁쳐버립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모를 때 자기 멋대로 상상합니다. 불교의 스님 중에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자현 스님이 계세요. 자, 이분은 불교 유튜브로도 잘 알려져 있는 팔로워도 꽤 많은 분인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불교 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썸네일로 툭 올라와서 아마 제가 평소에 종교에 관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아마 같은 종교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렇게 툭 올라왔더라고요. 그 제목이 썸네일이 흥미를 끌어서 볼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호기심 산부 본 적이 있는데 썸네일 한번 보시죠.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임사체험 전생 다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요 근래에 불자들, 불교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생이니 윤회를 믿는 불자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를 아주 또 강하게 호도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아마 이런 썸네일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역설적으로 말씀 하나 싶어서 제가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자, 이분의 그 말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분의 말투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전생, 윤회, 임사체험. 자, 제가 그분의 언어로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다 구라다. 스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 윤회, 임사체험 다 뭐다고요? 구라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불교는 윤회사상 그리고 전생사상, 원래는 힌두이즘 사상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바이블 스터디를 5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 비교 종교학을 제가 쭉 좀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강조한 게 원래 윤회, 전생 이런 것들은 힌두이즘 사상이지 불교에서 없는 사상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불교에 속 들어가더니 이제는 불교 교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불자들이 믿는 윤회와 전생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구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는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우매는 영적인 우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그것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원죄의 기질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바울은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기에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적인 지혜 가운데 이로운 것들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는 지혜와 기술에 대하여 7가지를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로마의 공학 건축 기술입니다. 한번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콜로세움, 판테온 신전, 개선문, 이거는 고대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건축 공학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축물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수도기 한번 보시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물이 없는 지중해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을 끓여서 이제 로마의 모든 가정들마다 물을 다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또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로마인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지혜였고 기술이었습니다. 로마 도로 한번 보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그 로마의 구조를 보시면 한번 보시죠. 땅 2m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반을 다져서 도로를 만드는데요, 이런 도로는 지금보다도 더 도로공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어서 탱크가 지나가도 그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지금 만드는 아스팔트는 좀 무거운 게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막 때로는 녹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로는 탱크가 2m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러 지층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었으니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도로를 다닐 때마다 로마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사실 로마의 이 건축공학 기술은요,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삼각함수, 그리고 경사율, 방위각, 그리고 중력, 통계학, 이게 총망라한 지혜가 없이는 이런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신전이나 도로나 수도교를 만들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로마의 지혜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그 지혜를 칭찬하시고, 이런 지혜에 관한 빛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면서 이런 지혜에 관한 우리 믿는 사람도 열심히 지혜를 쌓아서 지혜롭기를 원하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외에 로마의 의학과 수술도 탁월했는데요, 이미 내과, 외과, 그리고 해부학이 발전되어서 그 당시에 제왕 절개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내장 수술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공학, 공성기술은 탁월했는데요, 로마가 최고로 자랑하는 무기질 중 하나가 강한 철이, 물론 그전에도 철이 있었지만 그 철을 이전의 철과 강도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철을 만들어서 로마의 무기는 강철 군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 완전 무장을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면 다 철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군인들과 싸워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로마가 자체 개발한 두석기 공성탑, 이거는 상대방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제 전쟁용 무기였습니다. 로마의 법률 체제, 당시 로마의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현대 법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의 부, 특히 로마는 돈 버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길은, 로마의 길은 이제 전쟁을 위한 도로기도 하지만 전 세계 물류를 그렇게 공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함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왔는데,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저들끼리 하는 말을 우리의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화폐 제도도 혁신적이었는데요, 지금의 우일가의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을 소위 소치에타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소치에타스를 통해서 마음대로 입금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출을 하기도 하고 환전을 하기도 하고 송금을 해서, 그래서 부를 한쪽에 모아서 부를 또 엄청난 재창출하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소유하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내는 소금, 올리브, 향신료, 검은 철 모두가 다 로마가 가지고 가는, 그래서 로마의 부는 정말 대단한 부였고, 이런 상업적 부에 대하여 당시 로마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이런 지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건강한 지혜에 관한 배우라라고 일러주는데요, 자, 문제는 로마는 이 세상적인 이런 지혜도 많았지만 문제는 죄에 대한 지혜도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악에 대한 지혜도 많았고 부정과 부패에 대한 지혜도 많았고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대한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 역사학가 에드워드 기퍼는 로마 제국은 지혜로 번영했지만 죄와 악으로 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보다도 더 빨리 진화되고 발전하는 것이 뭘까요? 네, 죄죠. 악에 관한 한 인간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악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은 영과 악을 합친 것이죠. 인간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은 좋은데
악에 관한 일도 굉장히 영적으로 악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인간의 원죄의 속성은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 지혜로우십니다. 세상에 관한 굉장히 씌우려고 애를 씁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막대한 부를 벌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시작할 때부터 딱 시계부터 먼저 보세요. 심리적으로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성령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돈 버는 것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의 어떤 상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하고, 아니 스스로 마음에 닫아놓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지 작정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인간의 이중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즘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난리가 난립니다. 한번 이 사람 한번 보시죠. 하도 얼굴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이 누구죠? 이름 적혀 있죠. 천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지금 벌써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어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캄보디아 그 조직원들이 말하기를 한 2달만 지나면 한국 사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 데입니다. 버젓이 대놓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별로 걱정 안 한대요. 아무리 정부의 상승이 난리를 피워도 한국 사람 잘 잊어버리지 않냐. 지금 벌써 그런 기미가 보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자, 다시 여러분 한 2주 전만 돌아가십시다. 아시겠지만, 잘 아시지만 이 진위가 밝혀질수록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잔혹함에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를 궁금하게 하는 것, 왜 제 발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제 발로 들어갔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물론 순수하게 피해를 본 현지인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 발로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 사례 본 사람 말하기를 불법 대포 통장 하나 만들어 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10개 만들어 가면 한순간에 1억씩, 2억씩 막 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잠깐 해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다. 그걸 알면서도 가고, 문제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뭔가 이상하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대학 나온 아이들이고. 가서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는 자기들보다 악에 관한 한, 죄에 관한 한 더 영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합니다. 자, 천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우리가 알기 전에 그냥 처음 이 사람 얼굴을 봤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아마 처음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들을 봤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착하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본다면 이 사람 보기가 인상이 좋으나요, 나쁘나요?
좋죠. 예, 옆 사람 인상 한번 보시죠. 누가 더 좋은지. 자, 두 번째, 어떻게 조폭처럼 힘이 무락부락하고 싸납게 보입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 보이나요? 뭐 1대1로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맞짱 떠도 뭐 별로 질 것 같지는 않죠? 세 번째입니다. 보기에 따라 진실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한 이미지 메이킹을 구축하기 위해서 프린스 재단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 네 가지를 통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선한 교육과로서 이미지입니다. 첸저 장학금을 만들어 지난 7년 동안에 400명의 캄보디아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한 명도 잘 주지 못하는데. 자, 선행의 이미지입니다. 캄보디아에 재난이 있을 때, 수해가 있을 때에, 코로나 때에 막대한 구호 물품과 성금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선한 서마리아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대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는 캄보디아의 학교, 도로, 병원을 건설해서 교육가들 중에도 아주 품위가 있는 교육가라서 이미지 메이킹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캄보디아의 전통 종교 문화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선한 종교인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업가요, 자선가요, 교육가로 선한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마저도 이 사람에게 막대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을 많이 또 군인들을 후원하기도 해서 2014년도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주고 캄보디아 최고 훈장을 여겨지는 네악 오크냐라고 하는 자기를 수여했다고 그러죠. 다음 한번 사진 보시죠. 훈센과 천저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천저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생긴 것처럼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주는데, 그런데 그가 그 뒤에서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그가 한 일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일일이 말하기에 너무나 끔찍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이 사람은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 마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이 사람이 그 위에서 총책으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에 관하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에 관하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십시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필요하면 자기를 가장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건 아주 이상한 일로 여겨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 저럴 수 있어? 육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원죄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과 제가 링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죄의 속성, 자, 마태복음 1장 28절 31절까지는 총 22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보시면서,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천조와 대입시키면 거의 다 해당이 돼요. 한번 다른 사람 말고 천조와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그래, 마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천조에게 거의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보시면 표시된 부분만 하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만,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 이게 거의 다 악의 압축판 같아요. 자,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레슨을 줍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일러주는데요. 첫 번째는 원죄의 속성과 기질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별해라. 이게 레슨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로 인하여, 따라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원죄의 본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충만하게 원죄의 본성과 길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천재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원죄의 본성으로 지 마음대로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천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본성,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냐,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내 성질 가지고 마음대로 성질도 못 내냐, 내 발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냐, 내 머리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그렇게 원죄의 본성대로 마음대로 성깔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또 다른 천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폭로해 주시고 이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본성을 유혹할 때 뭐 하지 말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주의 거룩한 영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일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건의 뒤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숨어있는 한 사람의 헌신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오창수 선교사님인데요. 물론 이 선교사님 말고도 뒤에서 많은 이제 구출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이 감금되고 납치된 한인들을 해마다 한 50여 명을 구출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매일 한 20명 정도가 캄보디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이면 한 달이면 한 600명 되잖아요. 그럼 1년이면 한 7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오창수 선교사님이 2011년부터 이 범죄 조직단체가 기성적으로 주로 한인들을 타겟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SNS나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로 온다고 그래요. 물론 그동안에 뭐 몇천 명, 몇만 명에 비하면 해마다 5천 명은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분이 하신 딱 두 마디입니다. 첫째, 절대로 속지 마라. 따라서는 절대로 속지 마라. 근데 의외로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오지 마라. 절대로 캄보디아 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 물어보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돌아가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를 믿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 하신 일은 마치 주님이 하신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마치 바울이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오늘 시대 목사가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영적인 일에 대하여, 특별히 원죄와 죄에 대하여,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일러주고 절대로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귀 닫고 마음 닫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서 절대로 지옥 구덩이에 오지 마라. 이들은 마치 지옥 구덩이 제 발로 찾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지옥 오지 마라. 마치 주의 말씀과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임에 저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성령 계수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우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알잖아요. 천국을 알잖아요.
지옥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런 마귀의 어떤 모양으로 유혹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